우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연초에 못했는데 오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앞뒤 잡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정, 구정 두 번을 세기 때문에 새해 복을 우리는 항상 두 번씩 받으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족 간의 전화 통화 잘 하시나요? 가족 간의 전화 통화 저도 사실은 잘 못하는데 가족 간의 전화 통화 하는데 남자하고 여자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그 횟수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전화 통화할 때 주로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전화 통화하면 대부분 그동안 잘 계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자들은 보니까 통화가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점심 먹었어? 시장은 갔다 왔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또 4층 아주머니 댁에 갔어?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대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죠. 자주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오랜만에 전화를 하다 보니 항상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화 대신에 뭘 사용하죠? SNS 메신저를 많이 사용합니다. 카톡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요즘 몇몇 신세대 가족들은 아예 가족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전화로 자주 대화하기보다는 이 카톡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죠. 몇 가지 단체 카톡방 대화를 소개해 보면 아들이 아마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치킨 튀겨줘. 그랬더니 공부나 해라. 아구찜 해줘. 볶음 운동 해줘. 봉골레 스파게티 해줘.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하죠. 서울대 가죠. 고려대 가죠. 연세대 가죠. 공부하라는 얘기겠죠. 다음 사진 보실래요? 아마도 다쳐서 떨어져 있는 자녀가 병원에서 링겔을 맞고 있는 모양이에요. 링겔 맞았더니 좀 나아질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얘기합니다. 걱정이 왜 안 되니? 맞고 있냐? 사진으로 보여주죠. 집 나가면 제일 아프면 서러워. 왜 그런데 다리에 맞냐? 했더니 살이 얘기하죠. 아니야, 팔이야. 요즘은 대화가 아니라 카톡방에서 사진도 주고받으면서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눕니다. 전화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늘 우리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있는 가정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마음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밖에서 아무리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가정이라는 공간에 가면 다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내 잘못을 해도 다 보듬어주고 내가 어떠한 선택,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늘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곳, 그런 가족들이 있는 공간, 그런 가정. 여러분들에게 가족하면 이런 것이 떠오릅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로 가족과 가정을 떠올린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만성피로 연구회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 원장이 글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 대부분 이타심을 느낀다고 해요.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까? 이런 사진을 보면 인간의 본연의 감성 중에 측은지심이 발동을 해서 불쌍한 아이들이나 이런 장면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죠. 이 세상에 이런 사진을 보면서 피자를 먹고 싶다거나 나를 위해 음식을 먹고 무엇을 먹을까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불쌍한 마음과 더불어 도와주고 싶은 이타심의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원장의 말은 그런데 정작 가족은 그 이타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작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는 이런 이타심이 생겨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 가족에 대해 불행하고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에 대해 이타심은커녕 이기심이 생겨나서 도와주지 않거나 모른 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는 불쌍한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만 정작 가까이 나와 함께 있는 가족에게는 이런 이타심이 생겨나지 않고 이기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함부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도 이타심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참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응원해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그래야 가족 안에서도 진정한 이타적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족이 어려우면, 가족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더 미워지고 멀어지고 나에게 기댈까 봐, 그래서 내가 손해볼까 봐 일부러 더 멀리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1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에 절정을 지냈던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역들을 해내신 거죠. 마태복음 5장, 7장, 5장에서 7장 산상보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곳곳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적도, 가라다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도 고치십니다. 이렇게 많은 치유와 이적을 행하시고 또한 이제 이 초반부 넘어서부터는 예수님이 많은 논쟁들을 하셔요.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에 묻혀있던 많은 이들과 함께 안식일 논쟁과 함께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12장까지 오시면서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신학적 첨예한 논쟁들을 이미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게 마태복음 12장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이 무르익을 즈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흠뻑 젖어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실 그 즈음에 이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참 예수님이 전반기 사역의 절정에 다다를 즈음에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와 예수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46절에 있는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한참 공생의 사역 중에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밖에 서서 예수님 만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의 친가족, 혈육이 찾아와 뵙기를 청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가족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미 한창 진행 중인 예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잘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힘을 내라고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일까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모양새가 조금 많이 이상해요. 여러분, 자식이 큰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는 최고위층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한 채 물러섬도 없이 논쟁하고 논박합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일들을 하는 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찾아왔다면 최소한 가족들이 그 아들의 일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은요, 그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불러요. 그것도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람을 시켜서 부릅니다. 이건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가족 간에도 잘 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더더욱 이상한 것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더 이상해요. 그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병행 본문을 보면 더 사실적이에요. 예수님은 그 찾아온 가족들을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요. 쳐다도 보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죠. 48절의 말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하던 사람, 즉 예수님의 가족들이 중간에 사람을 시켜 예수님 뵙기를 청했던 그 중간 말을 전해주던 역할을 하던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을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저 말하던 말씀 중에 자신에게 말을 전달해 왔던 그 중간 역할을 했던 그 사람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가족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쳐다보지도 않고 확인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들이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에게는 원래부터 어머니도 없고 동생들도 없고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던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을까요? 부모님도 몰라보고 형제들도 몰라보고 오로지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손을 가리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전에 같았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았을 텐데 지금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따뜻함보다는 어떤 것이 더 느껴집니까? 차갑고 매정함마저 느껴집니다. 진짜 어머니와 동생들은 지금 밖에 서 있어요. 예수님 등 뒤에 있어요.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가족 같지 않은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들이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동생들이다. 이는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동생들이어서 앞으로는 이들을 그렇게 가족처럼 여기기 위해 하신 그런 따뜻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애써 등 뒤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떼어놓으려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이름은 복음서 초기에만 기록되었을 뿐 이후에는 성경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추정컨대 예수님과 동생들을 낳고 아마 일찍 사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홀로 예수님과 그의 동생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 없이 과부가 홀로 자식을 키운다는 것,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더 힘들었겠죠.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생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족의 힘이 되고 가장의 역할을 할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30세는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가장 힘있게 자신의 전문적인 역할의 사회 몫을 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그런 나이에 예수님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가정을 나와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졌을 거예요? 야속했을 거예요.
미웠을 거예요. 잘 열심히 키워놨는데 이제는 가정과 이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 될 나이에 가정을 버리고 밖으로 나갔으니 속상했겠죠. 지금까지 동생들은 형이 잘하기만을 바랬고 형이 제 몫을 해주기만을 바랬을 거예요. 이제 형이 집안을 이끌고 다시 세워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가족들은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죠. 가족들은 그런 예수님이 미웠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병자들을 가르친다고 전국을 떠돌며 집안을 돌보지 않은 그런 예수님이 밉고 서운했을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그런 예수님을 가족들이 찾아 나섭니다. 말이 찾는 것이지 사실은 분노의 마음으로 정신 못 차린 아들을, 장남을, 큰형을 잡으러 온 거죠. 그러니 반갑게 예수님을 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문 밖에 서서 중간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알린 거죠. 이제 온 가족이 너를 찾아왔다.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너의 역할을 하라. 가족을 돌보고 동생을 위해, 부모를 위해 너의 역할을 하라. 한편으로 예수님은요, 그런 가족들의 마음과 상황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육신의 가족은 버려두어도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양해를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상 설령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런 이유로 가족을 내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도 다 아셨겠죠.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족 상황이 어떤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는지 뻔히 다 아셨을 거예요. 고대 사회의 가난한 목수의 가정, 형편, 살림살이 그거야말로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예수님은 왜 또 그렇게 모진 말로 가족들에게 말해야만 했을까요? 뻔히 다 아셨을 텐데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의 마음, 그리고 그 원망과 분노의 눈초리,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예수님 스스로의 간절함, 다 아셨을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요, 그래서 더 깊은 의미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홧김에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가족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백성들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 태어날 이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들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 아니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다. 차라리 여기 내 앞에 있는 나의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요,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야속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미웠을 것입니다. 실망했고 예전에 알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편하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우리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가족들의 앞날, 당장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만 하는 가족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 집에서 보냈던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한때를 예수님도 떠올리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의 육신의 가족을 버리시고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버림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에서 신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는 그 어떤 수식어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복음 중에 복음이었죠. 따라서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런데 이 복음 중에 복음, 너무나 좋은 이 말씀에는 사실 많은 눈물이 어려 있었던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얻기까지 이 말씀에는 많은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눈물도 배어 있고 동생들의 눈물도 배어 있고, 아니 무엇보다 그런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버려야 했던 예수님의 눈물, 그런 눈물 위에 오늘 복음의 말씀은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사실은 그 많은 이들의 눈물 위에서 오늘 이 복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지금 우리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의 육신의 가족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함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매정하게 예수님 육신의 가족의 등을 돌리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눈길도 주지 않고 가족을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이루신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로 이룬 사역의 결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이 가족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정작 눈물을 흘리시는 분 따로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실래요? 가족의 손도 좋고요. 남 모르는 성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과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복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잡은 그 손 놓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 영원토록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상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 했는데 이제야 사랑을 알 것 같아요. 부탁이 있어 제발 용서 마세요. 오늘 난 당신을 버리려고 해. 제발 얼굴을 들어봐요. 나를 위해서 참아왔던 아픈 사랑으로 나를 잡아줘요. 단 하나의 그 하나로 사랑하고 싶었던 그 아픈 약속과 눈물들이 가슴 속 멍으로 남겠지만 미안해요. 나를 위해 울고 있지 마세요.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요. 그대는 항상 미안
눈물을 참고 있나요?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며 참아온 모든 이 상처를 오늘 다 버려요. 단 하나의 그 하나로 사랑한다 했었던 그대의 약속과 눈물들이 다시 또 나를 울리겠지만 괜찮아요. 날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나를 사랑하지 마요. 오직 하나의 그 하나로 사랑하자 했었던 우리의 약속과 추억들이 가슴 속 상처로 남을 거야. 사랑해요. 날 위해 그댈 버리지 마요. 지금 나는 그대를 떠나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장수교회 성도가 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또 예수님의 눈물로 우리가 누리는 하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한 축복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고 예수님의 눈물과 피로 보내주신 우리 소중한 가족들 영원토록 사랑하며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